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 했습니다. 길이 좁아서 문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믿어 구원 얻음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오는 그 문이 좁고 그 길로 걷는 자의 걸음이 적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참여한 주의 백성들, 오늘 아버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들, 부모도 좋고 자녀도 좋고 친구도 좋고 형제도 좋고 다 전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불쌍한 영혼 만들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영원히 불쌍한 영혼 만들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영원히 후회하는 영혼 심령 우리 가족 속에 내 주위에 일어나지 않도록 전도에 힘쓰는 귀한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이 부족한 종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의 요약을 보게 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하셨습니다.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과 두 길은 종착점까지 가는 과정에서 문의 모양과 길의 모양과 그리로 들어가는 수가 다르다고 예수님 명시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은 넓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셔서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리로 들어가는 수는 많고 이렇게 성경에 새기시며 많은 무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그랬습니다. 좁고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은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협착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수는 성경에 새기시기를 적고 그랬습니다. 찾는 이도 적은 길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새기셔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의중을 헤아려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하시는 바로 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뜻하시는 바 이 뒤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말 같지만 상당히 반복하면서도 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명령문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의미심장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0장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을 얘기하며 길을 얘기하는 것도 역시 목자이신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양무리로 여겨서 이끄심에 그 물이 있고 초장이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그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목가적인 풍경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물이 널려 있고 초목이 널려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분명히 우리는 그래서 가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 같은 초원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목초지는 생각할 수 없는, 풀 한 폭이 제대로 볼 수 없는 곳이 이스라엘의 양떼를 키우는 모습입니다. 양떼는 백이요, 양떼가 1000이 있다 할지라도 풀이 있고 물이 흐르는 곳을 알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양무리가 100이 되어본들, 양무리가 1000이요 만이 되어본들, 물이 있고 초지가 있는 것을 양무리는 모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곳의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목자는 이른 아침에 양무리를 이끌고 앞서갑니다. 24시간 양과 함께 이 언덕을 넘어 풀을 뜯기우고 저 언덕을 넘어 양들에게 풀을 또한 맑은 물을 먹이는 일을 목자만이 해내는 것입니다. 양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목장이 그리기 때문에 따로 없습니다. 목장이 따로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장이 따로 없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로 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목자가 곧 목장의 문인 것입니다. 예수가 곧 문이 되어지고 예수가 곧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말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75억의 그 인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문이지만 길은 길이지만 그것으로 가고자 하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드물다고 하는 사실이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잘못 들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는 문을 잘못 만난, 문을 잘못 들어간 이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강도와 또한 이리떼처럼 담을 넘어 들어온 그 이방 종교에 또한 그러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전들, 천국으로 이끕니까 여러분? 미안하게도 지옥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사실이에요. 문을 잘못 들면 영원한 흑암이요, 문을 잘 들면 저 푸른 초원으로 풍성한 꼴로 인도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가 절대적인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같은 곳으로 목동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풀을 뜯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으니까. 목자가 알고 있는 물이 있는 곳, 팔레스틴의 목자들이 알고 있는 초지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거의 같기 때문에 흩어져 있던 목동들이 양떼를 같은 곳으로 와서 풀을 뜯기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양들이 뒤섞여서 풀을 뜯다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섞여 있던 양 무리들을 향하여 목자들은 양들의 이름을 부르듯이 소리를 내게 되어지게 되면 자기 양들은 자기 주인의 소리를 따라서 갑니다. 섞여 있던 그 양무리들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게 되면
섞여있던 그 양무리가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데 자기 주인의 소리를 따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요한복음 10장 2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자처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이심을 선언하심과 동시에 에스겔서 34장 23절 말씀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무나 우리의 목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무나 우리 목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따라가게 되면 그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 말씀에 이어서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목자가 여럿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게 되면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목자가 되어지는 분은 당회장 한 분인 것입니다. 목사가 20명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는 당회장 목사님 한 분을 다 돕고자 하는 양무리를 책임지고 있는 당회장의 다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뭐예요? 주의 종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참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되어주시는 이 참 목자가 왜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 시대에도 무수한 바로 다윗 가문의 이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말제잖아요. 인물도 출중하고 또한 그의 그 재능도 출중한 형들이 기라산 같은 형들이 앞에 쫙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한 아버지 밑에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은 목자로 너희들이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종 다윗만이 너희에게 한 목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이라는 말의 참 의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해석에 따라 생각해야만 합니다.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바로 이 말은 나는 떡이요 나는 빛이요 길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교리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며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함으로써 자기 사역을 성실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역이에요. 자기 사역. 교회 안에는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대로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맡겨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 나누어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바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함으로써 자기 사역을 성실하게 하는 자,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문이 따로 없고 울타리가 따로 없는 그와 같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할지라도 여러분 오합지졸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움직여내는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기체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왜 자꾸 예수님 강조하실까요? 왜 자꾸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나는 양의 문이라. 또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꼴 얻음도 여러분 배고프기 싫으면 여러분 예수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며 나오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기 집과 같이 그 거처를 익숙하게 사용한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이웃의 아저씨 만나든 만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시체가 되어 다 죽어 있는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 생명 주어 당신 피로 말이에요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속해 주심으로 성결 거듭나게 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셔 정말 중생의 은혜를 얻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새 생명 얻은 살아난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 집과 같이 그 거처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부담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몸이 아픈데도 예수님 앞에 한마디도 졸라보지도 못하는 읍조러보지도 못하는 그 관 계십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에 항상 잘 됐다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근방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사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어떤 계약관계를 할 때도 사기치는 자를 우리 주변에서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사탄에게 잘못된 자에게 붙들려서 어려움 보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 보며 그냥 가슴만 치고 아파만 하실 것입니까? 자기 집과 같이 그 거처를 익숙하게 사용하듯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것이 들어가며 나오며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와 양의 관계는 4절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이것이 목자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무리가 되라는 거예요.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목자는 앞서갑니다. 목자는 앞서갑니다. 좁은 문, 험한 길, 가시밭길, 고난의 길 먼저 앞서갑니다. 그와 반면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음성을 안다고 하는 것은 존경과 이 믿음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존경과 믿음입니다. 양은 목자를 그리기 때문에 따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듯이 바로 양은 죽기까지 순종하고 따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이 지혜와 강한 신뢰와 순종심을 갖고 따릅니다. 어떻게 따라합시다. 전적 위탁. 전적 위탁하는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목자로서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속을 끓이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인간된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 수가 없지만 그렇게 예수를 짓밟고 우리의 목자를 정말 헌신자처럼 그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한히에도 침뱉어도 주먹으로 가해도 예수님 그 영혼 버리지 않습니다. 그 목자에게
양된 저와 여러분들 전적 위탁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종종 내 마음대로 하고픈 충동을 느끼지만은 사실 이처럼 위험스러운 것은 없어요. 충동은 일어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충동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와 같은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위험해집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한정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간제 사람들입니까? 무한한 능력자들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무지무능한 자들입니까? 그렇다 하게 되면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왜 종종 내 마음속에 충동,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싶은 그 충동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위험한 길인데도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니까요. 무지무능한 내가 져야 된다니까요. 인생은 한계 상황을 만나잖아요. 늘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한계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고 가시려고요? 목자에게 맡기셔야지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요. 신앙이라 하게 되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쉬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뜻 말고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목자는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양들을 지킵니다. 이 관계가 목자의 관계요. 이것을 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목회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관계가 선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양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서부터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목자와 또한 양으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 안 놓치면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짧게 두 절이 기록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뭡니까? 산상수훈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 7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다 지금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기록된 산상 이 수훈의 결론이 오늘 본문 도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예수는 좁은 문, 예수는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한 그 자체가 저것만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저것만이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것의 끝점이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놓고 결론적으로 저 두 구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너희가 선택하라. 예, 좁은 길을 가시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든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시든지 넓은 길로 걸어가시든지 여러분이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강제적으로 여러분 멱살 잡고 예수님 끌어내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지정의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 인생을 자유인으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강제성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길을 제시하고 가르치지만 그 길에 순종하고 따르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몫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이것은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 말씀이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이 되어지는 것. 너희가 선택하라. 지금까지 선포한 진리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의 끝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좁은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면 구원을 얻음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이 문, 이 길만이 진리로 통하는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만 선민의 칭호를 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구약,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택하지 않는다 하기에는 내 백성 안 삼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주지만 지켜 행하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지켜 행하게 되면 너는 나의 구원의 백성 예배할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예배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마다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강제하지 않으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선민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선택하라고 하는 결정적인 선택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15장입니다. 좀 전에 찾으라 그랬죠? 다 그 본문을 피세요. 신명기. 여러분 이건 선민 이스라엘에게 구약의 때 하나님께서 제초의 인생 중에서 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없음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하나님 없음의 그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유태인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 400년을 하고 마치고 돌아오는 그들 약속된 말씀의 순종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까지 이 말씀을 약속하게 되면 너에게 복이 되어질 것이고 약속 안 하게 되면 그냥 저주 그대로 나는 내버려 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길은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말을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오리발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뇌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복잡한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거듭 아주 간절하게 했어요. 거듭 강조해 주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의 입을 통해서 다시 선민에게 신명기 30장에 했던 이 말씀을 다시 짧게 두 단어로 우리에게 압축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 그래요? 선민이 선택해야 할 이 요약의 말씀을 요약해 선포한 말씀이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 지금 읽었던 그 말씀을 요약해 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람의 길을 두었노니 그랬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이 바로 생명의 길과 사람의 길 이 두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만이 진리로 통하는 길이 있고 영생에 있는 길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선민 이스라엘은 겸손히 세운 자는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그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었던 분깃을 그들은 다 소유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자들은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 속에서도 그들은 번번이 생명을 잃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신약의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어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선민 유대인에게만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성도의 휴고를 맛볼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주여 안타까워서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님 앞에 어떤 무명의 인사가 찾아와서 교회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를 배경을 두고 먼저 묻습니다. 묻기를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많다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몇 퍼센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혹은 몇 명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도 않으시고 오직 한마디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 자기 부정의 문과 자기 부정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과 길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만은 하며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 예,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에는 세상에 여러분의 몸이 부서지도록 일주일 내내 살고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일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일이라고 가치 평가받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진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몸이 부시도록 일한다고 살아왔는데 그 일함의 가치 평가는 어떤 것이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그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일했다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나이까?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할 때 예수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간단하잖아요. 예수 가라사대 변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했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외에도 믿어야 할 것을 가장 잘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이델 대륙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여러분 고백했지만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66권 성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 죄가 속죄된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 죄가 씻음 받은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 죄로 내가 씻음 받아 내가 죽게 되어지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는 내가 죽게 되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죽음을 맛보는 순간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어지게 되면 곧바로 따라오는 것이, 따라합시다, 회개가 따라옵니다. 회개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의 감사의 눈물이 펑펑 일평생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 심령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늘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믿음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못 박으셨습니다.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대사도로 가는 이 바울 사도는 그 입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전도 앞에 그는 머리를 숙이기를, 예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여 전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나타내기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죄인 중에 내가 개수라,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요 전도의 문구입니다. 전도의 중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이때부터 역시 믿음을 따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나게 되면 이때부터 헌신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등등등등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냥 헌신하고 싶어. 나를 빼놓게 되면 왜 나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이때부터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다 내가 빚진 자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려 하기에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하나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배워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역시 믿음을 따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주기도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헌금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헌금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헌금 설교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의 관계를 갖고 천국과 지옥의 관계, 지옥 가는 자를 천국으로 옮겨 놨으면, 하나님이 선고해 놨으면 11조, 소득의 11조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 그 관계 속에서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를 구속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견딜 수 없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부정하게끔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것,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경험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그리스도 외에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하고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글로리아 합창단이라고 저가 만들고 우리 단장 생활을 또 한때 했던 구본규 목사님이라고 고신중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의 저서가 있습니다. 저서 가운데 사랑하는 친구에게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몇 줄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심령도 지옥 보내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꼭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엄마입니다. 엄마. 따라합시다. 엄마. 엄마. 크게 하세요. 누구든지 다 엄마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엄마. 꼭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 엄마입니다. 엄마는 자기가 없습니다. 남편 시종 들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이러다 보면 젊은 날은 가버리고 없으며 평생을 철없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숨어서 눈물 흘리며 신경 써 주던 사람 엄마. 이런 분이 천국 하늘나라에 못 간다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꼭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입니다. 아빠 하고 어렸을 때 부르고 자라면서 학교를 보내는 일, 직장생활,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짐을 연약한 두 어깨에 쥐고 살다가 노후에는 집안의 천덕꾸러기처럼 저만치 떨어져 아내의 잔소리를 보신삼아 허한 가슴으로 살다가 병들어 사라져가는 외로운 이런 분이 아버지. 천국의 하늘나라에 못 간다면 자녀들의 마음이 쓰라리지 않겠습니까? 꼭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님, 언니, 동생, 누나, 이런 관계 말입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되어주고 자라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챙겨주던 형님이 천국에 못 가면 동생은 슬프다. 어릴 때는 소꿉친구가 되어주고 자라서는 엄마를 대신해서 언제나 등 뒤에서 걱정하며 보살피던 언니가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어릴 때부터 늘 지키고 돌보아 주었던 이 세상 떠난 후에는 나의 곁에 없어 지켜주지 못해서 동생이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 친구도 되어주고 엄마처럼 감싸주던 누나가 나는 나대로 천국에 가고 누나는 지옥에 가서 고통당한다면 상상하기도 무서운 광경이 아니겠는가. 꼭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부. 따라하세요. 부부. 예, 부부입니다. 창조의 원리대로 부부는 한 몸인데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라. 부모, 형제 그 누구도 모르는 검은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고락을 같이 하며 가정을 세우며 살았던 부부가 하나는 천국에 하나는 지옥에 간다면 슬프지 않겠는가 이 말씀인 것입니다. 부부로 사는 것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자가 하나는 천국에 하나는 지옥에 가면 슬프지 않겠는 것이에요. 세상 사는 동안에는 옆에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분명히 각자의 가는 길이 다르다. 땅을 치고 통곡해도 어쩔 수 없다. 각자가 믿는 믿음대로 간다. 마귀를 따라 살며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은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에,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사랑의 나라 영생애로의 천국에 간다. 더 나열하여 살필 수 있는 이웃이 더 많이 있지만 이쯤에서 줄이면서 여러분 자신의 문과 길을 정리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면 무덤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변하여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이어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역시 천사처럼 예수님의 변화된 그 부활체처럼 변하여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밖에 서서 이 문을 바라보고만 서 있지 마시고 이 문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문은 죄인들의 개수에게 값없이 열어주신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문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문은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모든 것을 충분히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해 줄 것입니다. 아멘. 이젠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내 집 같은 자유함을 누리시는 구원 얻은 자로서 풍성한 꼴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 꼭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한 심령도 놓치기 싫습니다. 한 심령도 지옥으로 보내기 싫습니다. 함께 내가 가는 천국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들어가며 나오며 내 집 같은 자유함을 누리는 구원 얻은 자, 풍성한 꼴 얻는 일생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